여러분 혹시 가끔씩 우리 담당 목사님이 혼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 혹은 이렇게 우연히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여기 평일날 왔는데 저쪽 구석에서 목사님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하면 좀 흥미롭지 않겠어요? 별로구나.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어제부터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듣는다는 게 얼마나 흥미로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게 얼마나 흥미로워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일단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잘 들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9절 보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 자, 이 말씀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의미심장한 관점이죠. 여러분,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겠죠. 들었는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 왜 우리들을 자꾸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고 표현하실까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을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제가 월요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누군가와 관계 맺을 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떠나갈 때 굉장히 섭섭하죠. 굉장히 섭섭해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면 굉장히 섭섭한 거죠. 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제가 되게 유치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옳은 거예요. 이런 거죠. 가끔 저 같은 목사들이 대범한 척 하면서 나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아.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안 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 불각은 불가원.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라. 이거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왜 그렇죠? 이건 근본적으로 저 밑바닥에 상처를 받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겠다는 우리들의 자기 보호적 본질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상처받지 않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이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피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뚫고 이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가 나의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않은 미숙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와 나와의 관계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대할 때 박정호 집사님과 저의 관계로 대하는 게 아니라, 늘 앞에 앉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박 집사님과 저의 관계가 아니라 저와 하나님, 박 집사님과 하나님, 그래서 저와 박 집사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식돼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그래서 나와 그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정상적인 관계가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아버지의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이라는 의식을 가지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 모두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나갈 제자들이지만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은 이들을 아버지에 속한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가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단지 멸망의 자식뿐이지만 그 멸망의 자식도 성경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고요. 제자들의 도망도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온 힘을 다하신 거죠. 그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갈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인위적인 조정도 하신 적이 없지만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내 속에서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불가근 불가원, 나는 가는 놈 안 맞고 오는 놈 안 잡아, 아니다. 오는 놈 안 맞고 가는 놈 안 잡아.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하면서 막 떠나갈 때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보내실 때 갈래면 가라. 나는 니네 없어서 나 내일 한다. 이런 식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어떤 의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 없이 적당히 대면하면서 그렇게 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생각 때문에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이 구도,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저분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생각 때문에 저분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이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죠. 내가 아버지를 내 생명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말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저 사람을 그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의 깊이가 모든 것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세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들을 대하신 거죠. 완전한 사랑으로 대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친밀하고 완벽하게 사랑하는 관계라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제자들을 대하는 사랑 역시 완전하고 친밀하고 완벽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목사들이 자기 사람 키우려고 하냐? 예수님의 사람을 키워야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람의 제자도 안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되냐? 사람의 제자가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 같은 말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같은 말이구나. 여러분, 내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람이 아닌 내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리스도께 목숨을 바쳐 달려갔어요. 그런데 바울 옆에 바울의 사람들이 생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바울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바울의 사람으로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바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께 목숨 바쳐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곧 예수를 본받으라는 뜻인데,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를 본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온 힘을 다해 나를 드리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그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결국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온 힘을 다해서 내 안에서 추구될 때, 그 사람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지만 동시에 나와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내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를 상대하면 그가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떠나는 것 때문에, 내 곁을 떠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내가 그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갈등 상황이 시작되면 그는 반드시 나에게 묶인 마음으로 괴로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면 모든 게 훨씬 더 가벼워지죠. 동시에 가볍기 때문에 더 진실되고 정직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 희생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되는 길은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애라는 의식을 내가 가질 때예요. 그때 진짜 잘 사랑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때는. 근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욕망을 투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사랑을 이 아이에게 투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의식 속에 자녀를, 아내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만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와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일단 깨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가까운 동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명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온 내 수족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부르신, 아버지와 함께 관계 맺는 자들이에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저희 가정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아내랑도 늘 다시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보조자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제가 가질 때 훨씬 더 바른 관계 속에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를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지금 기도하실 때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비슷한 방식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아버지를 통해서 대하는 것과 같이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라니까요. 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을 때 세상이 살아나고요. 동시에 내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세상에 뛰어들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다 망가뜨리는 거고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세상을 살리겠다고 하면 다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살리겠다는 방식으로 다 죽이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월요일날 인페르노라는 영화를 봤어요.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인페르노가 막 상상할 수 없는 불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인페르노인데 뭐냐면 어떤 한 생화학자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이 세상이 도대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는 역병이나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다. 르네상스는 패스트에 의해서 유럽의 인구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온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막 강연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은밀하게 생화 뭐로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퍼뜨려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줄이려고 그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이제 주인공 톰 행크스가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그걸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자매에게 톰 행크스가 한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사랑의 이야기는 전부 다 잔인한 폭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잔인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저도 자주 제 아이에게 느껴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거 자체가 폭력이야.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강요할 때 사실 잘못하면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제도나 조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도나 조직을 먼저 상대하지 않아요.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사람을 바꾸시고 그것도 준비된 소수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데 그들이 모든 걸 바꾸는 것입니다. 제도나 조직이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모든 완벽한 제도도 전부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준비시키면 그가 건강한 제도도 만들고 건강한 조직도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존재를 키우는 일은요, 그 어떤 업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걸 알고 계셨듯이 부활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자기들의 일생을 던질 것도 아셨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기 전이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제자들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확언하세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건데 제자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꿨어요. 12명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12명이.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일생을 던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셔야만 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이유는 하나 돼야 뭉치고 힘이 단단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지 않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 됐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기고 하나 됐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고 하나 됐기 때문에 좀 더 파워풀해지고, 그래서 일하는 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힘과 돈과 영향력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깨어짐으로 일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됨 자체가 복음의 가장 선명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힘을 모으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가장 부자와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많이 가진 자와 가장 적게 가진 자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대체가 섞일 수 없는 자들이, 나랑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고 옷을 왜 저렇게 입어? 그래도 괜찮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가 모든 가치를 덮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는, 도대체 섞일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있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거기에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 종류의 하나됨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와 하나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원수와?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게 하세요. 근데 사랑하라고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던 거? 다 알죠? 다 알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건 뭐냐면 영향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뭔가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섞일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거기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한 이유는 다 그거예요. 교회마다 다 깨지고 박살나잖아요. 깨지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면 되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돼요. 죽으면 살아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니까 전부 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려 대신 자기가 죽는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잖아요. 세상이 뭘 봐? 복음이 뭔데 복음이? 이런 거죠. 야, 니네 뭐 비슷한 것끼리 얼굴 노란 것들끼리 모여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복음은 뭐예요? 하나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진짜면 끝없는 증오와 분노와 다툼으로 그 안에 머물면서 이게 해소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라는 소설에서 이런 참 얘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빈민가의 아이들은 빈민가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와도 내 코로 냄새를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냄새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빈민가의 아이들은 빈민가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쩌자고? 최고 부잣집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만 복음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짜가 되면 교회 안에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골프 동호회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축구 동호회 너무 좋죠. 동호회들끼리 모여요. 그렇지만 우리끼리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배타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하는 게 부서이기주의예요. 부서이기주의. 그래서 오히려 초등부가 밥을 타러 간다면 초등부가 밥 타러 갈 때 유치부 거 먼저 타주려다 보니까 유치부가 초등부 거 밥을 타왔네. 예를 들면 이런 거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우리 안에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욕망의 추구, 자기 욕망의 충족이라는 가치로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너무 깊이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로서는 잘 헤아려지지 않겠지만 바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하나됨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깊고 깊은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그런 평화와 기쁨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아내를 지극히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여기 남성들이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아내가 남편의 것 마음껏 쓰고 내 칫솔 갖다 쓰고 내 칫솔 갖다 썼다고 그래서 더럽게 왜 내 칫솔 갖다 써서 이 여자가 이럽니까? 아니면 아내가 내 칫솔 썼는데 거기 물기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 치약 따가서 이렇게 닦을 때 아내가 썼던 치약을 내가 쓰네. 고마워라.
너무너무 아내와 친밀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느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닭살을 좀 오르게 해드릴게요. 저는 후자입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닌데 저는 진짜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약간 가능한 것 같아요. 약간 죄송해요. 내 얘기하니까 너무 참 이상하다. 여러분 자식이를 생각해요. 자식. 옛날에 자식 키울 때 어땠어요? 자식 키울 때 먹다가 이렇게 흘린 거 주워서 먹잖아, 엄마들. 어이, 더러운 걸. 그래요? 애들만 먹다 이거 엄마 먹어. 그러면, 그리고 맛있게 먹잖아요. 자,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요, 약속 안에서 커져가는 사랑이, 부모와 자식 안에서는요, 피가 외치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런 희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지 않습니까? 희생의 기쁨. 마음껏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죠. 더 쓰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갈 때가 아주 찰나적이지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가 집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왔는데 집에 모처럼 들어왔더니 그때 느끼는 기쁨은 뭐예요? 존재에 의한 기쁨이에요. 존재.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기쁘잖아요. 근데 그 존재의 찰나적 기쁨이 일상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가 대단히 훌륭하고 괜찮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 것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는데,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건 약속으로 자기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내나 자식 사이에서 누리는 그 기쁨,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단지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내 아내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자식이요 모친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런 가족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만 우리 다 가족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여전히 이기적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전 이기적이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제 성향대로 가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질수록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세상의 논리,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에 쉽게 노출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14절에서 그랬잖아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와 설득과 영향력과 그럴듯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해야만, 말씀이 그 모든 세상의 설득력과 유혹보다도 강력해야만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길에 있는 자유, 평안,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래요. 그 길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짓으로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구별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된과 동시에 광야에서 시험당하러 가셨을 때 사단이 대적하면서 가장 아주 우리의 삶에서 유혹을 요약할 수 있는 유혹들을 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즉각적인 만족감이죠. 즉각적 만족감을 누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게 뭐예요?
성전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구석에 몰아넣고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유혹이죠. 우리 아까 부르는 찬에서 점점 이용하려 하네. 진짜 하나님 이용하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를 주겠다는 이 속임수. 여러분 내게 할 때 내가 사탄인데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경배함으로 피조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망상. 여러분 피조물을 경배함으로 어떻게 피조물을 소유합니까? 창조주를 경배해야 피조물을 소유하죠. 근데 우리들은 피조물을 경배함으로 피조물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되 바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상대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